성경에서 말하는 실상도 오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단어 하나의 의미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로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먼저 생겨야 하는 거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언어를 잘 모르는 거야. 말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언어를 잘 이해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은 언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안 보인다 하는 것도 있다 하는 얘기야. 영적이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의 다양한 그 의미를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일어나고 있다. 의미를 우리가 알아듣는데 언어라는 건 자꾸 변해요. 그래도 그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신앙적으로만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해서 말이 영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야. 그래 성령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잘 못한다고. 뭐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뭐 등등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그걸 자세히 또 말하기가 또 실질적으로는 또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 바람 같다 스플릿 얘기도 하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말을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고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의 모든 존재를 흔들어 놓는다 하는 얘기야. 그 말의 능력이라 위력이라.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사람은 전쟁 안 하고도 이겨버려. 그래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겉으로 나오는 소리도 있다고. 사람이 그래서 말을 잘 이해하면은 그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지 거짓말로 말하는지 그것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무슨 그 배우지 않아도 오랜 세월 인간의 생활을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이해력이 자꾸 생겨요. 이해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꾸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게 돼진다 하는 얘기야. 수동태 힘으로 말해 성경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수동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상태. 그게 하늘에서 주는 믿음이고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언어가 자꾸 성장해서 어떤 결실을 맺는 것을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게 돼요. 그래 말귀를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들리게 돼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별개의 문제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성경은 전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얘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그래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이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말이 있다고. 너희는 구하고 찾고 구하라. 그러면 그래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말씀은 7절의 말씀인가 아마 그럴 건데 나 성경 구절을 잘 외우지를 않아요. 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에? 그래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처음에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거라. 성령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그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신다. 성령을 대접해라는 얘기야. 그래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들 앞에서 그걸 얘기했더니 기독교의 황금률이 남을 대접하면은 나도 대접받는다. 그것만 생각하지 성령을 대접하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서부터 목사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저하던 사람들도 그 설교하고 난 후부터는 너 대적하는 거야. 그래 이상해. 도대체 그러면 성령을 대접하면 성령이 온다는 이 말인데 그 말도 되지만은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대접하면은 또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한다 이 말도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도 대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대접한다는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삼일체의 그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선지자요 강령이요 뭐 율법의 모든 완성이라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말씀을 다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의 제일 처음에 첫 붙임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치료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까지는 좋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빴어. 세례 요한은 이해를 못했어. 메시아, 이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기가 입으로 정령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요? 그래 물으니까 네가 보는 대로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어. 그래 보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봤다 이 말이야. 아까 우리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봤어.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을 봤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우리 죄에 있다 있는 얘기야.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 속에 그런 기회가 오면 발동을 하는 거야. 발동을. 여기서 막 발동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그건 바로 죄가 속에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속에 딱 잠복대가 있다가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내 속에 이렇게 잠복되어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그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게 정상이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요? 에? 안 나타나는 것도 정상이요, 나타나는 것도 정상인데 어떤 형편에서는 그것이 정상이 되고 어떤 형편에서는 비정상이 되는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정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정상이다 이 말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 말도 틀린 말도 없고 이 세상에 틀린 말이 없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 실제로는 믿음은 우리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다 하는 얘기, 믿음이 실상이라는 얘기야. 그 실상이 있으면은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얘기야. 증거로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은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안 돼요? 증거로 나타나야 당연한 거지. 이거는 상식적인 게 아니요?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 나타나면은 안 나타나는 내가 잘못돼 있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안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참빛이 돼서 내 속에 어둠의 세계에서 모르는 무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무지가 바로 죄라. 무지가 죄라.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쫓아서 살려고 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 때 지혜로워진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어리석다, 바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공부를 하는데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안팎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와 뜻을 실상을 알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래 믿어야 된다 저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실상의 그 단어의 의미, 성경에 말하는 의미의 실상을 우리가 자꾸 보면은 단어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기능을, 속성을, 능력을 자꾸 보이게 된다 이 말이야. 자꾸 보이게 된다. 열려간다는 얘기야. 성경을 연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옛날 그릇에 담으면은 그 새 포도주가 부대를 상하게 한다. 터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릇이 터져버려. 깨져버린다 이 말이요. 부대가 끊어지면은 새 포도를 담을 수가 없어. 예수님 계명이 뭐죠?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하고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로 믿으려고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데 있다는 얘기야. 그래, 사랑이라는 말이 또 말의 뜻도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듯이 이런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신령한 사랑도 있어. 그 신령한 사랑을 우리는 뭐 아카페 사랑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람은 순수한 사랑을 그냥 아카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카페 하고 신령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랑을 말해.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신령한 세계에서 통하는 그 사랑을 말해. 그 사랑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것이 사랑이라. 사랑은 원시치 못하고, 그래, 사랑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것만 자꾸 본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라 하는 얘기지.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 하면 네가 하나님을 전부 다 네 사랑 안 하나? 이렇게만 자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상태와 조건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다른 거는 자꾸 알아듣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 상태가 실제적으로, 자,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덕을 세우라 하는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오늘 공자나 맹자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덕을 더 많이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덕을 말 안 해.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덕이 없는 믿음은 진짜 기초적인 믿음 속에 있는 것 뿐이야. 그 시작의 단계라. 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가 덕을 세우는 마음이라. 인격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마음이야. 예사로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양심을 버리고도 그걸 피해를 준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믿음만 자꾸 얘기를 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왜 믿음이냐? 그거는 초보야, 초보. 율법적인 믿음이야.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야. 그냥 지식 해놓기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알려고 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개념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가 육가 원칙에 따라서 이해되어지는 지식을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그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고 만유의 주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실체가 실상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지식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폭넓고 쭉 하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이 세상 사는 데는 어리석게 사는 거야. 이 세상에 박사오를 아무리 맑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자기의 의로 믿어. 자기의 의로 믿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자기의 의로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힘써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령한 지식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인격도 그렇고 그 사람의 품위도 그렇고 냄새도 자꾸 달라 나타나. 향기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향기도 나타나고 그래.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것은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갑화감이 나오고 그래. 성경에서 갑화감이 나오는 것은 너가 말씀을 들을 때 갑화하게 하지 마라 그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주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생명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영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야. 내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내 속에 영이 가르쳐주고 내 속에 영이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 그럼 누구한테 안 배웠지 나는. 사람한테 알고 보니까 사람한테 배우지 말았겠어. 사람한테 안 배운 거야. 지금 알고 보니 그렇다 이 말이요. 사람한테 그때 나도 배우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신뢰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오히려 대답을 잘하더라고. 교수들보다 더 대답을 잘하고 조직신학 교수들과 아니 당신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참 내가 조직신학 교수한테 물어야 될 것 조직신학 교수가 나한테 도를 묻는 거야. 이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런 걸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보다 보면 그 성경이 한 번 안수 받으면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고 나무들이 걸어간다. 이 거꾸로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면서 모든 것이 자꾸 연결성을 가지면서 내가 깨달아가더라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흐름을 통해서 이 흐름이야. 흐름. 깨달아가는 흐름이야. 영생의 흐르는 길이야. 길. 그걸 자꾸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 저 책을 읽고 또 읽고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르는 거라고. 안 그러면은 혼자서 하나님하고 실험하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성경에서 야곱도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겼다고 그래. 무슨 하나님하고 또 싸우나. 내가 또 그래 생각하면서 앞뒤 문장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가 쳐들어온다 할기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밤에 혼자서 싸운 거야. 지는 싹 빠져나오고 지 가족들 먼저 내 앞장 다 세워놓고 뒤에서 밤새도록 이제 내리면 에서를 만난다 하는 그거 불안해서 싸운 것이 마귀하고 싸운 거야.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런 것이 영적 투쟁을 해서 야곱이 이겼다는 얘기야. 그러고부터 이스라엘이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들이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기는 거라.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면은 야곱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는 이유를 알 거 아니야. 구약을 몰라도 나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 거야. 아, 귀신하고 싸웠구나. 그 전부 다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는 게. 물론 하나님이 귀신도 다스리고 하나님 속에는 또 천사들은 부리는 천사가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으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 그래,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개념의 차이에서 따라서 일치하지 않고 서로가 다를 때는 다투게 되어 있고 싸우게 돼 있어. 성경은 변론에서 말로 싸워서는 안 돼. 말로 싸울 수는 없어. 그래, 마지막에 계시록은 철창 권세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깨트린다는 얘기야. 그게 철창 권세의 말씀이라. 계시록이 철창 권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걸 왜곡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신령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신령성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신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싫어한다 그런 뜻이야. 그런 것들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는 그 성경의 기본적인 모든 기초적인 씨앗의 진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성경은 1.1핵도 모순이 없고 틀린 말이 없어. 성경의 해석에 모순이 있으면은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야. 사람이 잘못된 거고. 성경이 안 보이는 것도 사람이 수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 이 수건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것이 수건을 벗겨내는 것이 다 통찰력과 보이는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게 사랑이라 이 얘기라. 그게 사랑이란 얘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그래서 성경의 기름 부음과 감람나무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징과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느니 실상이 우리들에게 맺어지지 않으면은 허상이다 이 말이야. 허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 우리들 지금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허상이라는 말은 잘 안 써. 있기는 있어요. 없는 말은 아닌데 허상이라는 말은 실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잘 안 한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허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는 얘기야. 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요. 그걸 지구 정말 후에 온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대먹었나 이 말이야.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말하고 있거든. 상식적인 말을 왜 그렇게 속느냐 말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이상한 거야.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감옥 속에, 생각의 감옥 속에 잡혀 있다 이 말이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감옥에 잡혀 있단 말이야. 사랑에 잡혀 있어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사랑을 해봤나? 사랑 보니까 더 모르는 사람도 있지. 에? 이 세상의 말 속에서도 다 그런 속성을 다 드러내요. 언어가. 노래 속에도 영화를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다 말하고 있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다 말하고 있고 상상의 세계까지는 영화로 만들어내서 말하고 있고 진리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야. 다양하게 영화로도 보여주고 문학으로도 보여주고 철학으로도 보여주고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법칙이 바로 그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칙이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한테로 갈 때는 귀신을 완전히 쫓아낸다. 즉 여호와에 가서 말해라. 내가 이 땅에서는 마귀한테 귀신을 쫓아내다가 가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쫓아낸다. 그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들을 다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싫어해요. 여러분이 별로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상하게 설교를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가면 목사님 만날 귀신 얘기만 하느냐 이거. 만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만날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야 자기들. 그 속에서 귀신이 자꾸 발동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만들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 일말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은 그게 적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신령성을 대적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된 것을 대적하고 사람이 말씀화가 되어서 신령한 신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대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날 영적인 현상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다가 교회에서 일어날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게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바로 언제 오느냐. 계시록에는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사망과 음부의 음부가 따르더라 그랬어. 사망의 세력 뒤에는 음부가 따라. 음부의 세력이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열어가면 열려. 음부의 권세가 사망 뒤에는 음부의 권세가 따르는 거라. 죽을 때 되면은 찾아와. 죽을 때 되면은 천사도 오고 귀신도 와. 귀신이 오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죽을 때는 이제 그게 귀신의 세력이 보이는 거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육신의 그 육성이 죽으면은 신령한 영적 세계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고 금식할 때도 육성이 자꾸 죽어. 그러면은 영성이 자꾸 생겨.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렇게 너희가 믿음이 적은 거라. 믿음이 적다는 것은 육성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은 나중에 평소에는 육성으로 생각하고 하던 것이 새벽 때는 잠잠해져. 잠자고 일어나면 잠잠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고요하고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가 참 쉬워. 그래서 영적 세계,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라 하는 말이야. 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감이 자꾸 와. 깨우침이 자꾸 와. 또 새벽 기도를 안 해도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성이 훈련이 되면은 육성이 자꾸 죽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영성이 자꾸 발달이 돼.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성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신령성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안 돼가 있어. 문자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으면 알아듣게 돼 있다고. 어린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어른이 돼지면은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신령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이 말이거든. 그래 평소에 우리가 이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요. 경건의 눈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부터 역세훈의 책을 읽었더니 아이고 그동안에 내가 그걸 봐도 감동이 안 하는데 오늘 보고서는 야 이제는 장로님 대단한 수준까지 갔구나 하고 내가 장로님 스스로 그걸 이제 아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간단한 것을 터치해주고 알게 해주면은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귀가 열려 있는 상태라. 그래서 성경이 막아둔 성경이 있고 닫힌 성경이 있고 우리 심령이 열린 상태가 되면은 그래 말귀가 들린다 이 말이거든. 안 들린 사람은 내 마음에 안 열린 거지. 그래서 하늘의 세계에 올라오라. 계시록은 자꾸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서 봐라 그래요. 계시록을 자꾸 읽어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와 법칙을 말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세상의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고 신령한 눈을 떠서 봐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종종 말씀을 많이 해요. 그 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하고 열면은 계시록이 보여요.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안 보여. 계시록을 해석하면 지구 종말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안 그러고는 그거 이해가 안 되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야. 판가름 나. 에? 판가름 난다고.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 판가름 나.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단지 그거 하나야.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야?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보내주고 예수님 소속에 속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래. 내 속에 예수님이 자꾸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런 경험을 자꾸 해야 돼. 내 속에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갈라 쪼개고 또 뼈와 골수를 갈라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분별돼서 칼을 갈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그 칼, 그 마귀를 다 무찔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아니. 이 간단한 건데 자꾸 모르면은 잘 안 보여. 이제 알기 시작하면은 착 열려가. 그다음 자꾸 높이 올라가. 영적 상태가 수준이 높아져. 그러면 또 풍성해져. 어마어마하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가.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또 우리 속에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나와. 나중에는 무적행 속에서 또 이게 나와.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또 나와. 그걸 말하는 거 영적 진리를 말해. 이게 계시록이 무정 속에서 짐승이 나와. 우리 생각 속에서도 바다 정신세계에서도 이 짐승이 나와. 땅에서도 나오고. 이 계시록이야.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있는데 이거를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있어서 자꾸 빛을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 이길 수 있어야 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금면류관이야. 금면류관 계시록에 나와 신령한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은 금으로 자꾸 표현해.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렸다는 얘기야. 성경의 스토리가 이게 모순이 있으면 안 돼. 쫙 흐름이 쫙 일정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계시록도 해석을 할 때 흐름이 일정해. 그런데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거는 아는데 뒤에 걸 몰라. 뒤에 거는 아는데 앞에 걸 또 몰라. 흐름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그래 아는 것만 자꾸 말하는 거야.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해. 아는 것만. 모르는 것을 자꾸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다양하고 풍성하고 성경 전체로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통일적으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가 있다고. 우리 마음도 훈련이 안 돼가 있고 몸도 그런 습관이 안 돼가 있어. 그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내가 존재가 바뀐다 이 말이요. 존재가. 아멘. 존재가 바뀌어. 이오신이 이오신. 존재가 바뀌는 거야 이게. 간단한 건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저게 과천에 온다 했다가 저기 오다면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온다 그래 또.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때내는 온다 했는데 14만 4천 명이 지나도 안 오니까 시온산에 온다 그래. 시온산에 오면 이스라엘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오히려 한국 땅에 오시면 오시지 시온산에 와.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영성원에 오신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 시온산에 온다 하면 그거는 엉뚱한 얘기고 물리적으로 성경을 전부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이 성경에 무슨 말을 했을까? 이거 예수님 어떻게 말했을까? 자꾸 이것만 보는 거야. 이래 보니까 함정에 빠져 마귀의 덫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빠져가지고 자꾸 자기 보는 것만 말하게 된다는 게 참 성경은 간단하고 쉬워. 내 마음을 열기도 하고 내가 겸손히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직 내 자신이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성경하면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린아이면 조금만 가르쳐 주지. 어린아이한테 많이 가르쳐 주면 알아듣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예수님도 그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 먹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 먹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태와 조건이 되고 말씀이 나를 나타나는 상태와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와 조건이 되라는 얘기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아멘.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이 말이야. 성경 해석하는데 이런 원리가 어디 있는 줄 얘기하면 그 무식한 놈이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고 말할 거요. 신학적으로 틀리고 무엇이. 지가 무식하지. 그러면 내가
영생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달려나가요? 그게 그게지 뭐. 나도 그 말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해. 예? 그래 말이라는 것이 그 말이지만은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게 성경의 단어야. 그래 그 상황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상황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처세술도 높아지고 똑똑해 보여. 예, 어리석게 살면은 결국 어리석은 결과는 내가 어리석은 결과야. 그래서 자본서에는 보면 어리석은 행위를 내가 자꾸 먹고 산다는 얘기야. 그래 망할 놈들은 보면 망할 짓만 자꾸 하고 있어. 자기 꾀에 배부르고 자본서의 말이에요. 자기 꾀에 배부르고 만족하고 사니까 그게 바보지. 그러니까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는 걸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도 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아버지 생각을 안 따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자, 오늘서부터 그럼 지금서부터라도 자꾸 내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 내 생각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야. 이걸 자꾸 갈라 쪼개는 훈련을 자꾸 지금부터 해야 돼. 그러면 마음이 민첩하고 예민해져. 그 괴로움이 좀 어떤 게서는 날카롭게 우리가 분석하고 보지만은 그래 심령은 좀 괴로워지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민첩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축복을 다 받았어.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서 남들이 그럼 고통 안 받는 걸 내가 고통을 받는 거야. 에? 감각이 무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모르는 양심이 저거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덤덤해.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 마음을 내가 뜻대로 안 되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내가 언제 해방을 받고 언제 그 세계에 들어가겠는가 탄식하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고. 안 생기는 게 마비가 되어가 있는 거야. 감각이. 그래 그거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는 거라. 어떨 때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기적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나고 다 이런 것들이 신기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자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성경에 갇혀 있으면은 안 돼.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 갇혀 있다고 그래. 아무리 성경의 말이지만은 그것만 자꾸 인용하면은 그 말을 인용하면은 그냥 같이 그 성경에 그 지식에 갇혀 있어. 그래 그것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자꾸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는 그 이제 문이야 문. 예수님이 문이라 그래. 그 세계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바리새인이고 도둑놈이라 그래. 그런데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죠? 문지기가 누구예요? 신학 박사라고 나한테 자랑하고 자기는 뭘 내가 문지기가 문 열어줘야 되는데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누구냐 했기는 아무도 대답 못해. 박사가 왜 몰라?
박사가 가짜 박사니까 모르지. 가짜 박사도 아는데. 명예 박사만 알아. 세상에 이런 진리가, 예, 역설적인 진리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 그 세계에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인간의 한계성이 육신이거든. 그 한계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초월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걸 초월하는 것이, 내가 초월한다고 난 초월해야 되겠다고 초월해지나?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와야 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삼일체 개념을 자꾸 내가 생각, 이 삼일체 개념 알아내기까지가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그 찬송 한번 해봐요. 예? 그 찬송 한번 해보시라고. 풍사로 가실 때 그 했다며. 그래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 이원론적인 생각을 깨트리면 나머지 그 다음에 삼위일체 생각이 오게 돼 있어. 나중에는 고급편에 가면은 이원론, 삼원론 자꾸 이렇게 좀 이제 신학적, 철학적, 이런 생리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 수준이 높아져. 이 생각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말한다고. 높은 걸 주면은 못 알아들어 또. 이거 무슨 말씀 이러고 낮은 걸 주면 이건 다 알아. 이래버린다고. 그래 저 책을 아무나 내가 안 주는 이유가 그래 있어. 지가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영은,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이 주의 영이라. 성령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영이고, 말씀이 있어야 깨달아져. 깨달아지는 성령이 있어야 또 말씀을 알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게 천국이라.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막 꿰지면서 아 이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져서 알아듣게 된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자꾸 이게 성경에 열린다는 의미가 뭔가를 말하면은 내가 자꾸 열라고 해야 또 되고, 또 뭐 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열어라는 얘기야. 땅속에 묻어두면 내가 악하고 결혼종이 돼서 네가 있는 것도 다 뺏긴다. 다 뺏겼어. 실제적으로 다 뺏겼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사들 100명보다 낫다고 그랬어. 열심히 하려니까. 어쨌든 어느까지 열린지 그거는 내가 다 몰랐지만 그 마음 자세가 있는 거요. 그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또 나도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을 드려야 돼. 헌신해야 돼.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한쪽만 하면 안 돼. 한쪽만 하면 자기가 한쪽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돼. 그 하나님을 보고 나는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다 그래.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 아멘. 흉내라도 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안 됐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래.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래. 아멘.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사실대로 믿어야지. 성경을 안 믿으면은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성경을 내버려야 될 끼고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거라. 나를 고치라 해라. 나를 고치려고. 나를 고치려고 해라.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 성경대로 응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리도 꺾지 않고 창으로 로마티를 찔러보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배경에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 지금도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도 지금도 역사를 해. 계시의 영도 지금도 역사를 하고.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계시란 말 들으면 이단전개 문제수 연구소에서 제일 날치더라 하더라고. 계시란 말 나오면은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야.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계시라는 말이 지난번도 내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가 뭐냐 그래. 당신 알만한데 왜 너한테 묻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계시야 이거.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오해를 한다. 히브리 원어를 자꾸 설명해주고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그 계시가 그러면 당신 뭐라고 설명할 거야? 자기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 신학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러면 신학자 그거 믿고 구원받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성경에 가도록 믿고 내가 구원받을게.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기는 뭘 그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꺾으려고 안 하는 거야. 그게 여는 문제는 내 생각에 잡혀있는 옥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옥에도 가서 전파를 했다는 얘기야.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 누구든지 다 이 한계성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 한계성을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서만 육신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어. 그게 신령한 세계에 못 들어가는 그 가장 장애 요인이 내한테 있다고. 내 속에. 그럼 성경에 보여. 구약에도 아사셀의 염소는 이 아사셀의 염소가 또 뭘까? 염소는 하나는 법주고 하나는 광야로 가는가? 인간의 한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거야. 그 구약에서는 그걸로 끝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완전히 쫓아낸다 이 말이거든. 성경 맥락이 전부 다 이렇게 끄해지고 연결되어 있어. 창세기서부터. 그게
모순되게 해석하면 그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이 젊은 놈이 까불고 있어. 내가 이제 언제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놈이 성경을 잘 이해만 하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놈이다 이렇게 싶은데도 아직까지는 막 내한테 대적대응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말씀 포럼에 마지막 해서 15분 동안 하잖아요. 하다 보면 다를 못하는 거야. 귀중한 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꼭 뒤집어서 말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데 내가 저놈이 저거요, 내 해안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는구나. 히브리 하는 사람들은 꼭 말하는 대로 뒤집어서 말해. 하나님의 말씀 변정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놈이 입증을 하고 변정을 해서 죄가 나타내노? 그 인간의 교만이야.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 물어보라고. 이거 너 이렇게 너 또 나 또 때려치우려고 올라간지 모르지만은 변정한다고 그래. 변정.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론 몰라도 깨달아지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래, 이런 말들을 내가 한번 자기가 아는 주장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거기에서 내 스스로 탈출 못해. 예습관을 못 버려. 그래, 걔가 자꾸 시체물에 또 들어가고 걔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하는 그걸 예수님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 속에 다시 온 예수님을 설명 안 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귀의 말이야. 마귀의 말. 마귀한테 빠져있어. 자기가 빠져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내 속에 다시 온다.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죽어서 다시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온다. 다른 보혜사가 와야 진리의 성령으로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네가 깨닫게 하고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대신 말한다 그래요. 내 걸 가지고 말해준다면 예수님 말하는 평소에 말한 것을 그걸 말해준다 이 말이요. 그걸 젊은 놈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야.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 전체가 사도 바울이 썼건 누가 썼건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야.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썼지만은 하나님이 배경에서 하신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생의 진리다.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네.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영생의 진리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목사들한테도 얘기를 수십 번도 더 해도 목사들이 이상하게 안 듣는 거야. 그 성경의 말이 그러면 영생의 진리라 이 말이죠. 이래 말하고도 더 이상 진전을 안 하려고 그래. 주여 주여 그러면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묻기는 왜 물어. 영생의 진리를 모르는데, 영생을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내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올라가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 귀신들한테 잡혀있는 얘기고. 이 세상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다가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누리다가 간다 이 말이요. 그래 갈 때 사망의 세력이 언제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부활이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요. 예.
그 사망의 권세가 따르는데 그 사망의 권세 뒤에는 업부의 권세가 따르더라 이 말이야. 그 순서가 죽고 나면 그래서 업부의 권세가 따르는 사람은 업부로 가고 우리가 영생의 세력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이요. 내가 한마디도 조문하면 뭐 견해를 말해요. 아, 공격하는 게 전부 다 그건 당신의 견해고 내가 왜 내 견해를 말하는 내 성경에 틀린 말을 하면은 당신 얘기하러 가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어느 신학자가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그 사람의 말 아이가 이렇게 해도 말이야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몰라. 그래 성경은 이제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덜추어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벌거벗은 수치를 자꾸 드러내고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이 세상 살다가 바보처럼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없이 살다가 간다 이 말이거든. 누가 손해요? 하나님의 손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실상으로 내가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희생을 했구나. 나는 그런 100분째 1도 못하고 남한테 양보도 못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내 자신을 손해를 좀 보더라도 희생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 그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속이라. 멀리 못 내다보는 거야. 눈앞에 그만 자꾸 보는 거야. 멀리를 내다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을 가지고 보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 눈으로 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눈으로 성경을 보라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형사에 이루어진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거든. 듣고 싶은 사람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놔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그걸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인간의 그 마음을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는. 그래 뭐 지구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편안하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 주셔?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병신이지. 오늘 말한 성경에서 말한 바보지. 어리석은 소리고 상식에 벗어난 소리요. 진리에 있는 소리가 아니지. 그게 다 속아 넘어가. 이상하게 그런데 왜 잘 속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속는 셈 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던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인생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데는 돈이 없어 죽어요. 안 죽는다고 영생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 교주거나 혹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네, 오늘 자 이를 통해서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왜곡하는 그 세계에서 내 자신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는 우리 속에서 이제 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저 밑바닥에 남아있던 생수가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저 국민을 보면은 땅의 물소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땅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게 경건해지는 훈련이야. 그걸 내가 훈련을 시키려 해도 여기서는 시킬 수가 없어. 이래놓고 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알면은 당장 문 쳐닫으라고 날 이제 공격 쳐닫을 거 다 난리 칠 거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이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있다 이 얘기요. 여기 있다도 저기 있다도 말고 우리 속에 이 천국이 침도 당하면 안 되고 그걸 계속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안 그러면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성경에 안 열린 사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떠들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요. 열매 없으면 다 찍어버린다. 그 예사로 생각하는 귀가 뭐는 귀가 막혀 있는 게 귀를 열으라는 거야. 예? 나보고 귀 먹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귀를 열어. 자, 오늘 이만큼 좀 쉬었다 갑시다.